안녕하세요. 일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동지의식인가 봐요. 누구는 언제 오신대요?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좀 되짚어 보자면, 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입니다.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이렇게 말하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는 일반 불교 공부의 기본이죠.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어떤 권능을 가진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서 그 업에 의한 과보가 지금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전생의 행위에 의한 숙명적인 이렇게 숙명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정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원인이고 조건이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냥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할 뿐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것 또한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두 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는 원인이랄 것이, 조건이랄 것이 있다. 있는데 그 원인, 조건이라고 할 것이 신의 뜻도 아니고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이런 숙명도 아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행위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우리가 이제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죠. 그래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그런데 행위의 결과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데 왜 결과가 달라집니까? 이럴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여간 불교를 대표하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탐진치라고 하는 오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내적인 어떤 행위 과정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결과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적인 어떤 행위 과정을 잘 제어를 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죠. 그럼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염되지 않은 찢다, 즉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행 부모님이 계시지만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만든다. 이것이 그야말로 불교의 중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거나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의 화살표로 설명할 수 있는 요것이 그야말로 불교의 중심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주 동안 어떤 공부를 했느냐 하면 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달리 말하면 신구의 사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구의 사법이 조금 자세하게, 조금 좀
상세한 설명을 하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몸으로 하는 행위는 살생, 해치는 것, 투덕, 훔치는, 주지하는 것을 갖는다. 훔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사음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말로 하는 행위는 보통 네 가지로 말하죠. 망어, 거짓말, 양설, 이간질, 악구, 욕설, 기여, 잡담 또는 꾸민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만어의 행위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한 가지는 간탐, 아주 인색하고 욕심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따지자면 탐진치 중에 탐이라고 하는 것이 만어의 행위로 전개된 거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간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한 가지는 분노하는 마음 이런 의미 이런 말이 되고, 그리고 하나는 폭력 또는 해침. 그러니까 탐진치 중에 성된다라고 하는 진, 요 진이라는 오염원이 찌따를 오염시켜서 만어가 오염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에서 비롯된 오염된 마음의 행위, 요것을 우리가 악의라고 말하는데, 그 악의는 약간 분노하는 마음이 확 화가 나서 미치겠는 요런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한 측면으로는 몽둥이를 들고 가서 때릴 거야 이런 폭력, 해침 요렇게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건 아주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면 한 가지가 뭔가요? 사견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몸으로 하는 세 가지, 말로 하는 네 가지, 그리고 만어의 세 가지 이렇게 해서 10가지 업이 나오죠. 10업인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악한 행위다. 이래서 10악업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면 이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한 이제 그 세계를 가지고 말할 때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켜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데, 그 오염된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10가지 악한 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초래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탐진치를 잘 다스려서 내 내적인 행위를 제어해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 그래서 청정한 찌따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합니다. 청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살생은 불살생 이렇게 올 거고요. 투도는 불투도, 사음은 불사음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불만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 이렇게 되고,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악의는 부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사견은 정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10가지로 하는 행위는 마찬가지 10가지 업이기는 한데 탐진치가 잘 제어된 착한 업입니다. 해서 10선업 이렇게 말을 하죠. 업에 대한 기본입니다. 이게 탐진치가 일어나면 찌따가 오염이 되고, 오염된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의 결과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거였고요. 역으로 탐진치가 제어돼가지고 찢다가 오염되지 않으면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감안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선업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이제 10가지 업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 몸과 말로 하는 이 7가지 행위, 요 부분을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계라고 말을 하셨죠. 그래서, 불자라면 당연히 5계를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5계가 뭐였나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그랬는데 불망어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5계에서 이제 5번째로는 불음주 이거 하나를 더 포함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5계를 지키는 삶은 몸과 말의 행위, 즉 7가지의 행위를 제어하는 거. 이렇게 이제 계의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탐, 욕심에 의한 만호의 행위, 이것을 불탐으로 바꾸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나요? 보시를 통해서 인색하고 욕심내고 이런 것을 내가 계속 베푸는 일, 베푸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요 부진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됐었나요? 요 분노하는 마음은 자심, 사랑하는 마음,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 폭력, 해침 쪽은 비심, 측은해 하는 마음, 남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 요런 마음에 의해서 악의가 부진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해소되고 폭력, 해침의 마음이 해소가 되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견을 정견으로 오는, 여기까지에는 사실 중간에 이제 기쁠 희자가 하나 들어가면서 버릴 사자를, 버릴 사자, 그래서 업에 대한, 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르게 보는 이제 이러한 이러한 마음에 의해 가지고 사견을 정견으로 바꾼다, 이런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악의와 사견 합해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 그리고 사견을 부진 정견으로 바꾸는 요 4가지는 합해서 보면 자비, 희사, 사무량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무량심을 닦음으로써 표면적으로 자비를 닦으면 악의에서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이 제어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평정의 마음, 업이란 어떤 것인지 업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알아가는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합해서 자비시사 사무량심이 악의와 사견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간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을 닦음으로 10가지 악한 업이 10가지 선한 업으로 바꿔집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놓고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나타났죠. 우리가 3가지 공덕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3가지 공덕행이 뭐냐 하면, 첫째가 5계를 지키는 거, 2번째가 보시하는 거, 3번째가 수행이죠. 3번째가 수행인데 수행의 첫 번째가 사무량심을 닦는 거. 그래서 악의와 사견을 제어하는 것. 이렇게 말한다면 그 수행 중에는 사실 하나가 더 있죠. 어서 오십시오. 자, 3가지 공덕행의 3번째 수행인데, 수행에서 2번째는 뭐가 되나요? 사념적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 체계에 의해 가지고 내적인 부분의 제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탐진치를 제어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결국 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보면, 그죠?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키니까 오염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한다. 그래서 10악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결과맺게 되니까 이것을 10선업으로 바꿔야겠다. 바꿔주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행복해지는 일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일인데 부처님은 그 행복해지고자 하는 일을 세 가지 공덕행으로 표현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공덕행이 첫째는 오개가 돼서 몸과 말의 행위 요 7가지 업을 오개를 통해서 바꿔준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공덕행의 두 번째가 보시인데, 그것은 만호의 행위 중에 욕심과 관련된 행위, 그것을 보시를 통해서 바꿔준다. 이렇게 말했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본다 그랬던 거죠. 첫 번째 사무량심, 자비시사 사무량심의 수행법은 만호의 행위 중에 악의와 사견 두 가지를 제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수행의 두 번째는 아예 행위 내면에 있는 오염원으로서의 탐진치를 직접 제어하는 그것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업이라고 하는 불교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놓고 세 가지 공덕행으로서 오개와 보시 그리고 수행은 두 가지 측면. 한 측면은 행위 쪽에서 행위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바꿔주는 사무량심.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수행은 아예 찌따의 오염원이 되는 탐진치 자체를 제어해주는, 탐진치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수행과 업이 서로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가운데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아주 주목했던 이야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새로 정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였나요? 자, 10가지 업을 살생을 불살생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행위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투도를 불투도로 주지 않은 거 주지 않은 거를 갖는 게 투도라면 주어지지 않는 거 갖지 않는 게 불투도. 이렇게 이제 설명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쭉 설명에 어려움이 없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사견이라고 하는 만호의 잘못된 행위를 정견이라고 하는 만호의 올바른 행위로 바꿔주자. 여기를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가 걸리죠. 아니, 사견이라는 게 삿된 견해, 전도된 견해를 정견, 다른 견해로 바꾸자 이러는데, 청정님 고문님, 삿된 견해가 뭐예요? 삿된 견해가 뭔지 알아야, 그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 살생이라는 거는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살생을 불살생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생명을 존중한다,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하면은 설명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해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와가지고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견이 뭔가요? 이름을 보면 일단은 이건 삿된 견해가 뭔 줄 알아야 그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 어머니 기억하셔요? 삿된 견해가 뭔지? 존재의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의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정견의 내용이 되죠. 왜냐하면은 팔정도에서 정견이라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럴 때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가 이제 문제죠. 거기에 존재의 실상을 오해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가서는 그거를 사견이라고 안 하고 무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명이라는 것은 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쪽 부분이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요 사견과 정견, 요 10업에서의 정견은 8정도의 정견하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정견이라고 말을 해도 10업에서가 행위의 측면에서의 바른 견해와 8정도에서 말하는 어떤 내적인 그야말로 존재의 실상을 보는 이러한 내적 측면에서의 정견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건 계속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알 거고, 그랬을 때 사실은 요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얼마 전에 우리 법회에서 그거를 설명을 해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첫째로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요 얘기를 가지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어머니가 없다, 이모도 없다, 스승의 부인도 없다, 뭐 이렇게 말했던 양심과 수치심이 없으면, 이러면서 힐이 없다빠,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힘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라는 측면을 말했죠. 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말할 때 나는 5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한번 공부했었어요.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가 보시. 보시라는 것은 공덕이 됩니다. 이럴 때 보시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출가자에 대해서 스님, 제가 드리는 이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을 받아서 공부 잘하셔가지고 나를 하늘로 이끌어 주십시오. 뭐 요렇게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한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공양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우리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생명들에게 베풀어주는 거, 이런 보시가 있었죠. 그럴 때 이 보시라는 것은 사람들은 보시가 뭐야, 거기에 공덕이라는 게 있어? 그냥 내 거 버리고 마는 거지. 이래가지고 보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아닙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가 세 가지 공덕해 해서 보시를 얘기했지만, 보시하는 그 공덕의 힘으로 나의 미래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견, 바른 견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업인과보. 업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인과보, 삼세인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업과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칙성, 이것이 우리 삶의 전개 원리입니다.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업을 짓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과보를 받아가면서 내 삶이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개됩니다. 뭐 요렇게 업에는 보가 따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화생하는 중생은 있습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요거 뭐였나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로서 중생세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가운데 윤회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윤회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색계, 무색계는 다 하늘 세상이죠. 욕계라고 하는 이 세상은 저 아래에서는 지옥이라는 세상도 있고 그 위에 축생, 그 위에 아비, 그 위에 인간, 그 위에 하늘까지가 있죠. 그래서 지옥, 축생, 아기,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5가지 길, 오도윤회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떠한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행복한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5가지의 삶 가운데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자관문 부부님 그 5가지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아기, 인간, 하늘 이 5도 윤회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보아서 아는 길은 어떤 게 있어요? 이 5가지 삶 중에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거. 인간, 축생. 인간하고 축생. 그죠? 인간하고 축생이죠. 그 2가지는 뭐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보면서 살고 짐승들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문제는 부처님은 분명히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5가지 갈래로 우리가 윤회한다 이랬는데 그 중에요 인간과 축생 2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3군데는 사실은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있을까? 그거 말로만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보통은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하늘 사람의 행위를 하면 내가 하늘에 사는 거고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지옥에 사는 거고 이렇게 어떤 그 정신적인 뭐 그런 현상 아닐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화생하는 중생은 있습니다. 그러면 화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저기 부처님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사생, 자, 부 4가지 생명, 4가지 생명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부처님 이러잖아요. 이때 요 사생이 뭐예요? 태, 란, 습, 화 이러잖아. 요 태란 습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엄마 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거, 닭처럼 알로 태어나는 거, 그리고 뭐 습기 가운데 태어나는 거 하나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 3가지는 어때요? 요 3가지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짐승들의 태어남이죠. 그런데 요 화라고 하는 테란스파의 화, 즉 화생 이렇게 되는 거죠. 화생. 이 화생이라고 하는 태어남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지옥 중생들은 화생합니다. 그냥 짠 하고 태어납니다. 아귀는 이 아귀를 이제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행위의 과보로 죽은 다음에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 사람들도 태란 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화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생,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짠 하고 나타나는 이것을 배제하고 나면 살아가는 생명들은 인간하고 짐승 세상밖에 없는 건데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면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하늘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이 5도의 윤회하는 삶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생이 있어야 색계 무색계라고 말하는 또는 이제 욕계 육천 이렇게 말하는 그 하늘 세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러한 3계라고 하는 그 불교의 세계관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정견 중에 네 번째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요 화생을 가지고 뭐를 말하느냐? 오도윤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이 실제로 있다. 실제로 우리는 지옥에서부터 하늘까지 5갈래의 길을 윤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윤회한다. 요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하는 불교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이 10업 가운데 정견을 풀어낸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고, 5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우리 세상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아서 가르쳐주는 스승은 있다. 깨달은 사람이 있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 있다.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깨달으니 해는 거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스승으로의 부처님 아라한은 있습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10악업에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5가지를 부정하는 거죠. 계를 지킨다고 해서 뭐 삶이 보호되나 해가지고 5계를 지키지 않는 거. 보시한다는 게 뭐 공덕이 되겠어. 이래서 보시하지 않고 인색한 삶을 사는 거. 업인과보 삼세인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뭐 이렇게 업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과보가 와? 그런 거 없잖아. 이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뒷날이 걱정할 게 없지. 과보가 없으니까. 뭐 요렇게 생각하는 거 사땡결이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화생하는 중생? 아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화생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땡견이죠. 근데 요 사땡견이라는 것은 결국 윤회를 부정하는 거, 불교적인 세계관이 거부되는 거,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 화생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리고 세상에 그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뭐 있겠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 요런 5가지는 이건 사땡견이고, 요렇게 있다라고 보는 5가지가 바른 견해다. 요렇게 이제 본 거는 아주 중요하죠. 얼마 전에 그게 4주 전인가 바른 견해 10업에서 견해의 정사 요런 제목으로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죠. 기억이 잘 안 되시나 봐요. 하여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거가 바른 견해 하나를 가지고 그때도 한 주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좀 전에 청정행 부부님이 말씀 나눈 거, 그러니까 10업에서 말하는 정견하고 8정도에서 말하는 고진멸도 사성지를 아는 것으로의 정견하고가 구분이 돼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업에서 말하는 삿된 견해가 요걸로 설명이 될 거고, 8정도에서 말하는 삿된 견해, 그것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래 되니까 결국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삿된 견해라고 부르는 게 무명,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 차이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 부분, 요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몇 주, 4주인가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또 좀 했죠. 요거. 자, 만호의 행위를 말했는데, 만호의 행위를 좀 확장해서 말하니까 간탐, 악의, 사견, 3가지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 10가지 요 3가지 만호의 행위, 요런 부분이 우리가 행위 자체를 10가지로만 하느냐? 만호의 행위가 요 3가지만 있느냐? 요런 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행위는 몸을 움직이면 이게 몸의 행위죠. 그러나 몸의 행위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몸의 행위에서는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말리지 않고 요 세 개만 잘 제어를 하면 몸의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요런 의미라고 우리가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같은 표현에 의하면 만호의 행위도 간탐악의 사견 대신에 불타무진 정견하면 만호의 행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뭐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그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보면 만호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거든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다 만호의 행위죠. 생각했습니다 라는 이 만호의 행위를 놓고 이 만호의 행위를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라고 주목해 본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하나의 답을 주죠. 정성인 법은 이때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나요? 만호의 행위, 즉 생각하는 일, 이 생각하는 일에서 부처님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의견을 주시나요? 부처님이 6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늘 생각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 삼계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자 이럴 때 그냥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즉 번뇌 다한 분입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번뇌를 제거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번뇌 다한 분입니다. 부처님은 정등각,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스스로 그랬을 때 이 완전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뭐 이래가면서 부처님을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한 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깊은 생각이 들어가고 부처님은 또한 명행적이지요. 영지와 실천을 부족한 자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부처님이 부족했다는 그 실천은 무엇이고 명지는 무엇일까? 해서 나도 그러한 실천, 그러한 영지를 가질 것이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 뭐 요래 해가지고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9가지 덕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10가지 이름, 부다구덕 또는 열애십포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법이 있는데 법은 뭐이간 법은 넘어가죠. 워낙에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존재의 만호의 대상이기도 하고 존재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본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승 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 사상팔배는 누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 얘기는 이제 주로 저녁 시간 수업에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렇게 불법승이라고 하는 3가지 대상 그리고 이어가지고 계를 지키는 거,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 요 3가지를 합해가지고 6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주로 요 계 가운데 제가지자로서 5계를 지켜야 하는 거. 이때 5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봤죠. 그 다음에 보시하자 하는데 보시는 무엇일까? 보시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가지의 특성을 살펴봤죠. 한 가지는 내가 보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보시행의 성과로, 효과로 생겨나는 보시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그 효과가 나에게 와서 쌓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쌓이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공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가 하면
보시를 하면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태어나는 신이 된다. 이랬는데,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려니까 하늘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주 시간을 내가지고, 불교의 세계관, 그래서 지옥부터, 지옥, 아귀, 축생, 그리고 대승불교적으로는 수라가 들어가고, 인간, 천상이, 하늘이 28개로, 사실은 여기 이제 대승불교적으로 하늘이 28개가 나와요. 니까야적으로는 이제 2개가 빠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여간, 대승적으로 보면은 28개 하늘에다가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5개 합해서 33개가 나오죠. 그래서 도신각종을 33번을 친다. 절에서 아침 예불을 할 때 33번 종을 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도대체 뭐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런 보시를 통해서 이런 하늘에 태어난다. 요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사왕천에 태어나고요. 요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33천에 태어나고요. 요렇게 보시를 하면 야마천에 태어나고요. 요렇게 보시하면 도솔천에 태어나고요. 요렇게 보시하면 화락천에 태어나고, 요렇게 보시하면 다화자재천에 태어납니다. 아예 이런 모든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장엄하기 위한 이러한 보시를 하면 범신천에 태어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의 용력이 세계하늘로까지 이렇게 좀 확장되는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세계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3가지 공덕행으로 우리의 삶이 복이 써지는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태어날 내 삶의 근거되는 자리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보시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늘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곳에 어떻게 가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죠. 생각나시죠? 뭐는 대략적으로 그 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세계관까지를 연결하고, 세계관이 이해된 상태에서 보시라는 행위의 결과로 어느 하늘에 내가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지, 거기까지를 우리가 지난주 수업까지를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자,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되게 한 가지는 마무리를 안 지은 게 있죠. 몇 페이지인가 하면 48쪽 48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호의 행위를 오직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이럴 때 부처님께서 6가지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기준을 주셨다. 이랬을 때 3가지는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뒤에 3가지는 계와 보시와 생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3가지를 합해서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라. 그 6가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 만호의 행위의 대상 기준을 주셨다. 이런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시까지는 충분하게 알아봤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6번째 생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알아보지 않았죠.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우리말 번역을 보면, 다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4대 왕천의 신들이 있고, 33천의 신들이 있고, 야마천의 신들이 있고,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이 있고,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있고, 범신천의 신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앞에 6가지는 욕계 육천이라고 말하는 거죠. 욕계에 속하는, 즉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욕계 세상 가운데의 6 하늘. 그리고 그 다음에 범신천은 뭔가요? 색계 하늘 중에 첫 번째인 초선. 초선을 3개로 나눌 때 다시 초선의 첫 번째 하늘이 범신천이었죠. 그래서 이거 범신 이럴 때 브라그마 까이까 했는데 요 까야라고 하는 단어가 몸신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그 무리 중으로도 해석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재에서는 범신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따로 나눠드린 교재가 있었죠. 그 따로 나눠드린 교재에 의하면 범중천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브라그마 까이까라고 하는 하나의 빨리어를 번역자에 따라서 범신천이라 할 수도 있고 범중천이라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천에 신들이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색계 무색계 하늘의 시작이 되는 범신천을 말하고 범신천보다 높은데 이러면 색계 무색계 하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러면 어때요? 모든 하늘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천이라고 하늘에 태어난다 이 얘기를 있잖아요. 요거를 한 단계를 더 들여다보지 못하면 내가 5계를 지키고 보시함으로써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부처님, 나는 5계를 지키고 보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요 얘기를 생천 파트에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자, 하늘을 이렇게 욕계 육천과 범신천과 그 이상 이래가지고 8개로 해서 하늘 세상을 말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각각의 하늘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이런 신들은 믿음을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그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요.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 사람들은 왜 거기에 태어났느냐. 믿음을 부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한테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이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대광법원님, 요 얘기 맞아요? 요거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동일한 이야기를 5가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5가지로 합니까? 자, 믿음에 의해서 2번째는 계를 부족했다. 우리 제가 지자면 5계를 지키는 삶이 되는 거죠. 5계를 지키는 그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겠다. 그리고 3번째가 배움을 부족해서 됐어요. 열심히 배워야죠. 아무거나 배우라는 게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서 바르게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삶이 나를 하늘로 이끄는구나 라고 바르게 배우면 그 배움의 힘으로 또한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째가 보시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빤냐라고 나오죠. 여기서 빤냐라는 것은 뭐겠어요? 빤냐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빤냐가 그냥 있는 건 아니죠. 빤냐가 있으려면 삼매가 있어야 되고 삼매는 사티 사념조 수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빤냐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욕계 육천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사왕천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하늘, 비상비비상처 하늘 여기까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천이라는 요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 사람들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빤냐라고 표현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도 이 5가지를 굳건히 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그 시계 생천, 보시와 지계와 하늘에 태어나 이렇게 말할 때 요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그냥 얕게 보면 하늘에 태어나는 거,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5가지를 굳건히 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도 그 5가지를 굳건히 함으로써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요걸 말한다는 거, 요걸 핵심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타당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우리 만호의 행위 늘 어떤 생각을 해야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불법승 삼보를 계속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계와 보시와 하늘에 태어남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5가지 이 힘을 굳건히 하는, 달리 말하면 수행하는, 요걸 통해서 하늘에 태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러한 6가지 생각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52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이제 50페이지 보면 제목을 차제설법 이렇게 했는데 차제설법 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야사라는 청년이 진실로 괴로움이구나, 참으로 재난이구나 이러면서 헤매다가 부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 여기에는 재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서 자리에 앉게 해가지고 가르침을 베풀잖아요. 근데 요 야사라는 청년을 만난 자리가 어떤 경우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최초로 설법을 어디 가서 해요? 노계원에 가서 5비구한테 설법을 하잖아요. 근데 이 5비구라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깨닫기 이전에 뭐 다른 방법이었지만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에서 그 도반이 되어가지고 공부하던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수행의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부처님이 바로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러면서 고진멸조 사성제를 바로 찔러줘가지고 아라한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공부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5비구를 아라한을 만든 이후에 이제 사실은 불교가 새롭게 출발을 해요.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는데 이 야사라는 젊은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라. 그냥 우리 부처님이 왜 그 작은 나라의 왕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 호화로운 삶 가운데에 참으로 이러한 사람도 참 헛된 것이다.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무상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야사라는 젊은이가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그 경전에서 묘사되는 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마치 부처님의 출가 전의 삶처럼. 그래가지고 그 출가 전에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에이구 이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구나 이래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요 지금 자리가 도망쳐 나와서 부처님하고 만난 그 대목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야사라는 젊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수행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은 극히 일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부처님이 전혀 수행되어 있지 않은 이 야사라는 젊은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과정이 여기서 말하는
야사, 그 중간에 있죠. 야사가 옆에 앉자 부처님은 야사에게 차지설법을 했다. 예를 들면 보시에 관해서, 지계에 관해서, 천상에 관해서 설법했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행. 감각적 욕망, 이거 우리 까마를 말하는 거죠.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무익, 불결함에 대해서 설법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면 큰 이익이 있음을 설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얘기를 보면은 일사간지 부처님은 처음 공부의 길에 들어선 사람한테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 보시는 이런 것이다. 보시를 하면 이러한 공덕이 있고, 이러한 공덕의 힘으로 그대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를 설하는 거죠. 마찬가지 지계를 설하는 거고, 천상에 관해서 설법했다라고 하는 거, 이러이러 하늘이 있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겠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러한 하늘에 태어나 있는 사람들은 왜 거기에 태어났습니까? 이러한 5가지를 부족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대도 이 5가지, 믿음과 기와 배움과 보시와 반야, 즉 수행을 통해서 그대도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일러주는 거, 그거를 차제설법, 이렇게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늘까지를 설명하고 나면, 사실은 이 하늘의 즐거움이 큰데, 그 중에 감각적 욕망 이렇게 표현되지만,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을 충족하는 데서 생겨나는 즐거움, 요거는 욕계 6천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색계부터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이제, 보시와 지계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는 그 하늘 가운데서도 까마라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욕계 하늘의 행복 정도밖에는 만들지 못해. 그러니까 참으로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요. 그러니 까마에서 벗어나서 색계 무색계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밑에, 그때 부처님은 야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잘 받아들이려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장애 없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신명난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밝고 청정한 마음 상태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부처님 최상설법인 고집멸도의 사성제에 대한 법을 설법했다. 야사는 마치 때 없는 하얀 천이 매우 잘 물들듯이 먼지가 없고 때가 없는 법안을 얻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는 데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욕계 하늘보다 훨씬 높은 색계 무색계 하늘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것에 묶이지 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야사라는 젊은이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하면, 가르침을 따르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 상태, 순정심을 갖게 됐고, 잘 받으려는 마음 상태, 유연심이 되고, 장애 없는 마음 상태, 무장애심이 되고, 신명난 마음 상태, 환희심이 일어나고, 밝고 청정한 마음 상태, 명정심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요거 달리 말하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확 이루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면 요건 뭐예요? 요거 달리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여기에 지금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처님께서 차제설법을 통해서 이렇게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고, 이 하늘이 욕계 하늘과 색계 무색계 하늘의 차이점을 일러주고 하는 가운데 까마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해주니까, 야, 참으로 이분 부처님의 말씀은 훌륭한, 나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 달리 말하면 믿음이 일어났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면 그때 비로소 부처님은 무엇을 합니까?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불최상설법을 설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고진별조 사성제라는 최상설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전에 이렇게 차제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에 이어가지고 차제설법까지를 통해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이 6가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가 있잖아요. 첫째가 부처님, 둘째가 법, 3, 승, 4, 계, 5, 보시, 6, 생천 이랬거든요. 요거를 지금 이런 차제설법 하는 부분까지를 놓고 보니까 부처님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라고 한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차제설법, 차제적으로 계와 보시와 생천을 가르치고 나면 이제 차제적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달리 말하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든. 그 믿음이 뭐예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차제설법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면 이 믿음에 토대해가지고 고진면도 사성제를 최상설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으로 직접 이끕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전체적으로 이런 교리가 이렇게 잘 짜여진 틀을 가지고 설명된다 하는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간탐하기 사견이라는 3가지 이외에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6가지, 그 6가지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차세적인 3가지, 계와 보시와 성찬, 그럼으로써 믿음이 일어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투철해지고, 그랬을 때 그 믿음 위에 사성제라는 불최상설법이 설해진다 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볼 수가 있죠. 타당한가요, 여러분? 요 얘기 가능하겠어요? 스님, 해보세요. 요 얘기 이야기 자체가 좀 뭐랄까 논리성을 갖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요런 이해가 우리 이제 불교 공부 교학적인 어떤 그 틀을 잡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업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6가지가 차제설법까지로 쭉 설명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